네, 몇 년 전 일입니다. 우리 딸이 고등학생이 막 되었을 때 일인데, 그때 초등학교 때의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됐대요. 근데 그 초등학교 때의 친구가 우리 딸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여러분, 이 질문이 좀 어떻습니까? 아직도 교회를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좀 불쾌하고 굉장히 삐딱한 뉘앙스의 질문 아닙니까? 그 나이 먹고 너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냐? 뭐 요즘 시대에 뭐 아직도 교회 다니고 있어? 뭐 이런 뉘앙스의 질문이죠. 저는 이 질문에 우리 얘기를 듣고는 많이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왜 이런 질문들을 할까? 오늘날 이 시대가 교회 다니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야, 이 목사 딸 보고 아직도 교회 다니냐 그러면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냐 뭐 하는 생각도 들었고, 야, 우리 애가 지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청소년부 열심히 다니는데 이런 질문 듣고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 제가 우리 딸아이만 할 때 열심히 다녔던 그때의 그 추억이 막 떠올랐습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3학년 그 무렵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그렇게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저의 전부가 되었죠. 그때부터 저는 교회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 도 맡아서 하고 성탄 장식 다 맡아서 하고 어릴 때부터 교회 일 다 하고 그랬습니다. 그 시절 제가 다녔던 고향 교회는 바닷가, 시골 지역의 바닷가 작은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있으면서 종지기 역할도 했습니다. 그 교회는 예배 때마다 종을 올렸는데 뭐 옛날식의 이런 아주 옛날식의 땡땡종이 아니고 차인벨이라 그래가지고 찬송가 연주곡을 외부 스피커로 막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 30분 전에 초종이라 그래서 막 쫙 올려줍니다. 그리고 또 좀 있다가 예배 시간 10분 전에 재종이라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 다 됐다고 올리는 차인벨이라고 하는데, 뭐 요즘 같으면 소음 때문에 어림도 없겠지만 그 당시 1985년도의 시골 마을 바닷가에서는 그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그 일을 제가 다 감당을 했죠.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그죠? 교회 오세요, 교회 다닙시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역할을 정말 감당했는데, 그게 좀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저녁 어김없이 그 시간에 딱 거기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딱 들어야 돼요. 이게 시간적으로 헌신을 하는 그건 아주 어려운 일이었는데 그렇게 감당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도 아주 열심히 했고요. 그때 또 저녁마다 밤마다 나와가지고는 강단 앞에서 그냥 강단 붙잡고 막 기도 그렇게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강대상 밑에 이렇게 받침대 붙잡고 막 기도하고, 근데 좀 기도를 해도 살살 하면 좋겠는데 얼마나 세게 했던지 그냥 목소리가 이렇게 됐죠. 좀 허스키한 목소리지만 그래도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가 보다 하고 오해 아닌 오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어린 날에 저를 키워준 곳. 좀 더 세월이 가니까 교회가 지금의 제 아내도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군대 갔다가 딱 오니까 웬 참신한 얼굴의 자매가 반주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이 또 예배해 주시고 보내주시고, 이런 추억들로 가득한 어머니와 같은 곳이 교회, 제가 다녔던 교회, 아직도 다니고 있는 교회. 아직도 교회 다니시는 여러분들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오늘 같이 한번 교회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통교회라면 반드시 강조하는 교회의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갈릴리반 공부할 때 다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정말 중요한 내용,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강조하는 정통교회가 중요시하는 교회의 4가지 특성. 첫 번째, 하나의 교회. 두 번째, 거룩한 교회.
세 번째 보편적인 교회, 네 번째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이 정도로 좀 외우고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의 교회. 두 번째 거룩한 교회. 세 번째 보편적인 교회, 사도적인 교회. 이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특징들을 오늘 읽은 에베소서 본문에 비추어서 한 번 더 복습해 보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거룩한 교회라는 것부터 먼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교회는 거룩합니다. 그런데 별로 동의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 하나도 안 거룩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거룩하다고 뭐 잘난 척 하더니 하나도 안 거룩하네 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거룩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몸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몸에 여러 신체 부위가 있어요. 모든 신체 부위가 다 중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예, 머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한쪽 손 없으신 분, 한쪽 뭐 발이나 뭐 눈, 귀가 없는 분들을 만날 수 있어요. 좀 불편하긴 해도 그래도 잘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살다가 머리 없는 분 만난 적 있습니까? 단연코 없습니다. 그건 시체죠. 살아있는 몸이 아닌 거죠. 머리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머리가 온전하면 다른 신체 부위에 조금 문제가 있어도 그래도 살아가실 수 있는 거예요. 끄떡없는 거예요. 교회를 사람의 몸에 많이 비유합니다. 그렇게 비유할 때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교회의 몸, 각각의 신체 부위, 그래서 뭐 눈, 귀, 코, 손, 발, 뭐 각각의 지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교회의 몸을 이루는 우리가 별로 안 거룩한 게 사실입니다. 한번 주변을 보세요. 좀 그렇게 좀 시원찮잖아요, 그죠? 썩 거룩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친히 교회로 불러 모으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래서 온몸이 거룩한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아닌데 머리이신 그분이 거룩하시니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부족한 여러 지체들을 항상 돌보십니다. 아주 돌보십니다. 여러 직분자들을 세워서 기초부터 튼튼히 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이런 직분자들을 세우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신다.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우기 위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조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뭐 교회가 하나도 안 거룩하네. 그러고 있을 게 아니에요. 부족한 지체들을 보면서 손가락질만 하고 있을 게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머리이신 그분의 거룩함을 바라보면서 거기를 목표로 삼아 달려나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15절 말씀.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돼 있죠. 그에게가 어디예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미 거룩한 교회이지만 보다 더 거룩한 교회를 목표로 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우리의 목표는 이겁니다. 머리에 걸맞는 몸이 되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머리는 굉장히 높고 거룩하신데 몸이 영 아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머리와 몸이 따로 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표를 그렇게 잡아야 돼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머리에 걸맞는 몸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이 목표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목표를 각자 혼자서 제각기 다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 몸도 모든 부위가 다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팔과 다리가 따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신체의 어느 한 부위라도 혼자 따로 떨어져서는 건강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반드시 하나의 몸, 하나의 교회를 지향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교회의 특성은 보편적이며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네 가지 특성 중에서 첫 번째와 세 번째인 하나의 교회, 보편적인 교회를 같이 한번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자, 먼저 보편적인 교회라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교회가 아무 차별 없이 주를 믿는 모든 사람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과거에 귀족들 다니는 교회, 서민들 다니는 교회 따로 있고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흑인 교회, 백인 교회 막 따로 있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비롯한 초대교회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누구나 들어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어야 진정한 교회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신분의 사람이라도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교회가 보편적인 교회입니다. 우리 신일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다 함께 모이면서 또 하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그와 같이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절부터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그런 얘기입니다.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고 주도 한 분이고 믿음도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런데 교회가 하나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여기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아까 우리 목사님들 식사하면서 혈액형 여기 A형도 있고 B형도 있고 AB형도 있고 O형도 있고 그죠? 다 저마다 서로 다른 사람들, 교회만큼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 있는 공간이 없어요. 다른 어떤 단체에도 이런 데가 없어요. 왜?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보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삐걱대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리 삼고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머리를 통해서 온몸이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서로 다른, 너무나 다른 지체들이 다 연결되어서 제각기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같이 성장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8장을 보시면 대제사장이 입는 아주 화려하고 멋진 옷이 나옵니다. 조끼 형태의 에봇 위에 사각형의 형패를 가슴에 착용하는 그런 복장인데 우리 그림으로 잠깐 보시죠. 전에 한번 본 적 있죠? 자, 이게 대제사장이 입는 아주 멋진 그런 옷입니다.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이 가슴 부분을 보시면 흉패를 차고 있는데요. 좀 더 확대한 다음 그림을 보시면 가슴 부분에 보시면 이 흉패에 보석이 12개나 박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런 보석들인데 보시다시피 같은 보석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모양도 다 다르고요. 색깔도 다 다르고 광채도 다르고 성질도 다 다릅니다. 형형색색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 귀한 보석들인데 같은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어떤 건 빨간색, 어떤 건 초록색, 어떤 건 노란색, 어떤 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처럼 어떤 분은 한결같이 뜨거운 빨간 홍보석입니다. 어떤 분은 깨끗하고 투명한 다이아몬드입니다. 이처럼 어떤 분은 말씀에 깊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봉사하는데 아주 열심히십니다. 어떤 분은 찬양을 잘 하시는데 어떤 분은 아주 전도를 잘 하시고 하나하나가 다 귀하고 아름다운 보석인데 같은 보석이 하나도 없다. 다 다른 보석이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만약 이 보석들이 한 곳에 붙어 있지 않고 여러분 다 따로 논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석알들이 다 빠져가지고는 온 방바닥을 다 굴러다닌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영 이게 별로입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서로 다른 보석들이 한 흉패에 보기 좋게 딱 배열이 되어 있으니까 그걸 우리 하나님이 한눈에 탁 담으시면서 이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봤던 그림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대제사장의 모습에서 우리 처음 그림이요. 이 대제사장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대제사장, 신약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보석알 같은 여러분들을 가슴에 다 모아서 한가득 품고서 이렇게 하나같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딱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각 지체의 분량이 다 다르고 가진 은사들과 맡은 역할들이 다 다르지만 이렇게 한 곳에 박히어 한눈에 보여질 때 그때 아름답다, 조화롭다,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이쁠 겁니다. 자,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따로 놀지 맙시다. 따로 놀지 맙시다. 붙어 있어야 이뻐요. 자, 우리 마지막 교회의 마지막 네 번째 특징은 뭐라 그랬죠? 사도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직책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정확히 잘 받아서 또 잘 가르치고 전해주던 초대교회 시대의 직책입니다. 그래서 사도적인 교회라는 말은 교회가 정통성 있고 올바른 말씀의 가르침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통성 있는 교회들이 뭘 외웁니까? 뭘 외우면서 신앙 고백해요? 사도신경 외우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가르쳐준 믿음의 고백 위에. 그래서 사도신경 외우잖아요. 근데 반면에 대다수의 이단들은 사도신경 안 외웁니다. 자기네 교리와 다른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외울 수가 없는 거죠. 자, 우리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은요, 바른 지식에 기초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잘 가르치고 성도들이 잘 배워야 성장합니다. 몸이라면 마땅히 성장해야지 어린아이처럼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 얘기가 여기 14절에 많이 나오죠. 어린아이의 치명적 단점이 뭐겠습니까? 어려서 분별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분별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잘 속죠. 유혹에 잘 넘어가고 함부로 하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비싼 장난감 사내라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엄마 아빠 힘들게 하고, 이게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처럼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지고 온갖 잘못된 가르침에 요동하면 안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였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데요.
같은 반 친구랑 얘기를 하게 됐는데 걔가 저보고 이러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니지? 근데 네가 다니는 그 교회 아무리 다녀도 천국 못 가. 내가 다니는 교회에 와야만 천국 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무슨 교회가 자기네 교회만 천국 가고 다른 교회는 일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러는 거예요. 복숭아 먹으면 안 돼. 복숭아가 선악과인데 그거 먹으면 천국 못 가. 제가 그때 8살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복숭아 많이 먹었는데 어떡하지? 제가 다니는 교회가 따라가 볼까? 그래고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그랬는데 이게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기가 천부교, 전도관이라고도 하는 그런 이단이었던 것입니다. 자, 어리니까 8살 1학년 어린아이니까 당황하고 이렇게 흔들리죠. 근데 지금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신천지다, 하나님의 교회다, 구원파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죠? 말도 안 되는, 전혀 사도적이지 않은 교회들이, 사도신경도 안 해오는 자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얼마나 미혹하는지 몰라요. 거기에 넘어가면 어린아이다라는 거죠. 신천지 교리 공부하는 거 들어보면 제가 보기엔 참 그렇게 유치할 수가 없어요. 모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그러는데 거기에 넘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요. 들으면서 그래요. 와, 어디 가서 이런 얘기 들어봐. 와, 막 이러면서 이런 얘기 난생 처음 들어봐. 당연하죠. 이단이니까요. 정통적인 교회에서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런 게 넘어간다라는 얘기죠. 사도적인 교회라면 이런 일들을 잘 처리해야 합니다. 성도들을 바르게 잘 가르쳐서 바로 알고 바로 믿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반 공부 다 하셨죠? 우리나라 어디에도 그렇게 가르치는 데가 잘 없어요.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우는 그런 좋은, 이것만 잘 배워도 사도적이지 않은 그런 이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 일에 더 힘써서 바른 말씀과 바른 믿음의 기초 위에 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교회의 중요한 4가지 특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하나인 교회, 그리고 사도적인 교회로 바로 서야 합니다. 이런 본래적인 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더 교회를 사랑할 때에 우리의 목표, 그에게까지,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갈 수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하는 우리 딸아이의 질문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 받고 우리 딸애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럼 당연히 아직도 다니지. 앞으로도 계속 다닐 거다. 제가 그 얘기 듣고 얼마나 시원했는지 모릅니다. 마음이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성숙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야 되겠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시고 계시는 여러분, 마지막 이 얘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 반 공부할 때 우리 목사님 해주셨던 얘기입니다. 외국의 어느 교회가, 어느 교인이 티셔츠를 딱 입고 나오는데 티셔츠 앞면에 Don't go to church, 교회 가지 마세요라고 써 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당황해서 지금 뭔 소리야? 여기 좀 망언을 하지? 하고 봤는데 그 교인이 딱 지나가는데 티셔츠 뒷면이 보이는데 뒷면에 뭐라고 적혀 있었다고요? Be the church, 교회가 되세요. 앞면과 뒷면을 연결하면 교회만 다니지 마시고 교회 그 자체가 되십시오 라는 그런 메시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되지 마시고 몸된 주님의 교회 그 자체로 사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교회 자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봐요. 야,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난 이미 교회 그 자체야. 이렇게 정답을 얘기해 주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짝을 지어서 오른쪽 분이 왼쪽 분에게 아직도 교회 다녀요? 물어보시면 그 오른쪽 분이 아니, 이미 난 교회야. 자, 시작. 자, 이제 역할 바꿔서 반대로 왼쪽 분이 다시 시작. 아직도 교회 다녀요? 아니, 이미 난 교회야. 네, 다 복습 잘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이 머리 되시는 거룩한 교회임을 믿으며 그 가운데서 보편성과 하나됨을 위해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적인 바른 가르침을 철저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머리에 걸맞는 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에게까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